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73쪽, 74쪽가량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경건한 자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를 부르셔서 경건케 해주시고 아버지는 거룩지 않은 자를 불러서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그와 같은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라는 새끼 나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는 굉장히 아주 혁혁한 그런 용사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건지실 때 다 건지시고 건너와서 모세가 노래를 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시죠.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복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오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사람들이 아닌 당신의 사람들의 대적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오셔요. 그게 바로 용사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보복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 갚으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원수 갚으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할 때가 있지만 그 분노의 최종적인 복수는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7년 대환난이라는 것이 있고 믿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대를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다침이 없고 죽음도 없이 그 물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지신 용사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꾸만 아름답게 그려놓기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잘 못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한 뜻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뜨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대세, 다수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건한 자로 구별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세상에, 이집트 세계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그리고 이집트의 가치관이 이스라엘에게도 완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그 세계관의 용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에 수장시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교회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이런 풍토가 막 가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모든 복수를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로서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누구를 어떻게 찬양할까요? 바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불의가 넘치고 있고 도대체 의인이라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태 가운데 허우적 때문에 우리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드문드문 있어도, 경건한 자가 드물어도 경건한 길로 가려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신약에서 오실 때는 이상하게 오셨잖아요. 신약에서는 후광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니고 용사로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저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참, 왕이 오셨는데 탈 게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나요? 원래 여러분 왕이 탈 만한 건 뭡니까? 그래도 예? 왕이 탈 만한 동물이, 짐승이 그래도 뭐예요? 제일 쓸만한 것들이 100마리. 그래서 100마리 정도는 타줘야 되잖아요. 100마리에다 그냥 이렇게 말 갈기 아름답게 해가지고 거기 안장을 이렇게 수놓고 해가지고 100마리 정도는 돼야 이게 우리 주님이 딱 저격인데, 그래도 당신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는. 그리고 100마리 타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100마리 타고 오시면은 당시에 헤롯 왕이라든지 로마 황제가 두려워 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용사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거든요. 군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100마 타고 오시면서 당신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발하셔서 내가 창조주요 이 땅의 왕이다 하고 소리 한번 쳤으면은 로마 황제가 벌벌 떨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본성은 그런 본성이시나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아주 조금 낮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가 하나 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그 나귀 새끼가 어떤 나귀예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참 재밌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알고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상태예요. 새끼 나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주님의 길로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들여서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 모든 일을 향해서는 우리가 모든 지식을 배우고 잘 경험해가지고 잘 가는데 주님께 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났을 때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살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예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고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길들여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의 상태인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가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이렇게 초청하신 이유는 주님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뭐에 쓰시려고요? 교회 청소시키려고요? 아니면 네, 교회 청소도 하셔야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새끼 나귀를 주님이 타고 갔을 때, 100마일 정도는 돼야 그래도 후광이 있거나 뭔가 위험이 있을 텐데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이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물론, 구약의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수년 후에 암논을 죽였잖아요. 모든 다윗의 아들들 다 모아놓고. 그때 깜짝 놀라서 도망갈 때 다윗의 아들들이 타고 도망간 게 뭐냐면 또 노새예요, 노새. 그러니까 사실 새끼 나귀도 왕자들이 타는 겁니다. 왕자들이 타는 거예요. 왕자들이. 노새도 타니까 나귀도 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왕자들이 탄 거니까, 왕자들도 타는데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새끼 나귀를 탔으니까 당신 주변에 어떻게 의장대 사열도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은 의리하게 영접하잖아요. 예, 준비된 의장대 사열을 다 하고, 그리고 귀빈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못 나가면 총리 정도는 돼야 나가서 맞이하고, 또 맞이할 때도 그냥 합니까? 아주 격식과 예를 충분히 갖추어서, 예전을 갖추어서 그렇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 그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고, 8절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곧 다른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보셨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베다가 그걸로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기 겉옷을, 물론 자기 겉옷을 벗는 것은 굉장히 존경의 표시입니다. 아주 귀한 귀빈을 향한 표시가 자기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근데 전체 그림을 보면 이것처럼 초라한 게 없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가요?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오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셨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주님 당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셨지만은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험이 있고 혁혁한 군사로
오신다고 해도 정작 당신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우리 무지렁이 같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시류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 음성을 가지고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구름 중에 오셔서 소리를 내릴 수도 있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도 있고, 정말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일순간 다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위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 전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의 전부를 이 미련한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겸손하게. 여러분,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했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이 왕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라고 스가랴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와서 적의 군대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온 이 공의와 구원과 겸손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신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피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받은 우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실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당신을 믿으시는 거죠. 우리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믿을 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가 나의 말씀과 함께하면 내가 너를 겸손한 자로 공의를 세우는 길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는 길에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예요. 어마어마한 보복의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혁혁한 군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변방에 그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존경을 표시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표시하는 그 정도의 예전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신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문자 기억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의 죄짐 아래에 묶여있는 우리를 불러서 경건한 자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통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성령을,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취소하지 않으실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거룩한 영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을 주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끼 나귀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주님이 타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경건하는 자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 꼭 나온다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건대 예배 나온다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나오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배 안 나오고 경건한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질문은 여러분 잘하는데 그 다음 질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맞게 연애를 해야 돼요. 목사님 꼭 그렇게만 연애해야 됩니까? 어디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잘 살던데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경외감을 가지기 전에 내가 이미 일이 진행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제가 이와 같은 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경건케 하셨으니 경건한 사람의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해 되어야만, 우리 심령이, 우리 양심이 깨끗해 되어야만 주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기쁨이 생겨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더럽혀진 상태로는 주님의 길을 가기 싫어해요. 우리 양심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내가 더럽혀진 상태로는 주님의 길로 가자는 게 부담스러워요. 안 가고 싶습니다. 점점 더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은 사람은 잘못한 거 좋아요. 내가 충분히 교회에서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서 내가 잘 몰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공의로운 길로 가게 하시고 겸손한 길로 가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는 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주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 차후로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이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는 것은 내버려두라.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혼해서 재혼할 수 있습니까? 재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 이혼에 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맞죠? 재혼에 관한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과 내가 씨름을 하는 그런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주님 말씀 이게 옛날 고대 시대나 통하는 말씀 아니야, 이거? 오늘날 시대에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나? 결국 예수님이 당시에 살았던 시대가 2000년 전이고, 구약의 레위기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1500년 되니까, 어떻게 옛날 이 법을 가지고 오늘날 잣대에 들이댈 수 있겠냐?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이 신신학자들이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저는 다른 말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경건해졌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내서 경건한 길로 가기를 기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맡기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너의 양심 속에, 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대가 편한 길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문자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축배를 들고요, 세상에서 내가 이룬 모든 성취,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냐 하고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영광의 메달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기쁘겠죠. 그 기쁘지만 그것보다 경건의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께 받아들여진 기쁨, 내가 주님의 세계를 맡았다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면서 나를 신뢰하신다는 그 기쁨, 그리고 내 모든 잘못과 허물을 주님이 그때마다 내가 고백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들이 주는 기쁨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학생 여러분, 어느 길로 가도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나에게 알려지는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외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건하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런 기쁨 없었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가치, 내가 따랐던 모든 길에서부터 정결케 되었다.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런 출발을 한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 속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갈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승전, 요즘은 암호화폐인가요? 기승전 뭡니까? 기승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을, 물정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세상의 물정을 알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젊은 날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젊어서 믿음의 세계가 보여주던 그런 것이 귀하다고 중요한 것 같더니 교회들도 보니까 땅을 잘 써야 되고요. 건물을 잘 지어야 되고 또 팔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 들리면은 제가 박수해줍니다.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것을 추구하다, 우리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이 행복과 하나님의 부르신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왜 주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우리같이 정말 나귀 새끼 같은 정말 무슨 영광스러운 것도 별로 없고 모나 있고요. 성격은 울퉁불퉁하고 말이죠. 어디 가서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저건 안 돼. 그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내 모난 성품을 감출 수 없어요. 면전에서 말 못하니까 뒷담화 합니다. 뒷담화 할 내용이 다 있어. 우리 중에 전부 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뒷담화 하셨죠? 뒷담화 하지 마세요. 뒷담화 할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왜 당신이 일을 다 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맡기셨을까요? 전적으로 왜 교회 이익을 맡겼을까요? 전적으로 성도를 앞을 이끄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맡겼을까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셨어요. 그죠? 당신 혼자 하나님 나라를 여셨어요. 당신 혼자 모든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 마귀를 멸망 가운데로 쳐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길을 여셨어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혼자, 당신 홀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지 교회가 넘어지고 천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져도 주님이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홀로 이 모든 일을 다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지을 수도 있어요. 왜요? 주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구원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굳이 새끼 나귀를 타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런 연약한 자를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깨끗게 하시고 한 번 고백으로 주님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죠.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자꾸 이렇게 무슨 말 해가지고 마음이 힘들게 하고 말이죠. 또 뭐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직장이 뭔지 안 물어봅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또 무슨 가정이 가정사는 어떤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청년들은요,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냥 살아가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기들도 나이가 들면은 그런 얘기 할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어린 학생들은 상처받아요. 뭐 때문에 상처받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허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직장가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집에 가도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들만 하는 이야기예요. 다 하는 이야기를 교회 와서 또 해. 그러면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다니까요. 어린 친구들의 심령이 상해버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저는 지금 어떤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새끼 나귀에게 주님이 무엇을 전적으로 맡기시기 원하셨는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나 있고 나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참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저를 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소태 불때라 그럴 때 제가 불 뗐어요. 불 뗐는데 연기가 막 나잖아요. 제 어린 애가 뭘 알겠습니까? 막 해집어 놓으면 꺼지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불을 딱 넣어놓고 나와버려요. 제가 불을 일으키려고 하자고 나와버립니다. 한참 나왔다 들어가면 불 잘 붙고 있어요. 해집으면 불 꺼지는데. 제가 이 기억을 저는 주님이 주신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피아노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영상으로 우리 예배 전체가 실중계된다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찌됐든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주 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때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아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교회를 세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울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림을 주님이 그려가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힘있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비록 여러분과 제 눈에는 새끼 나귀처럼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새끼 나귀처럼 전부 다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강건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기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 자리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힘있게
용사처럼 행해 가시는 분이에요. 다만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기쁨, 나는 과연 거룩하게 된 기쁨, 나는 과연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된 기쁨을 내가 누리고자 하느냐. 거기에 서 있을 때 우리 영혼과 우리 양심이 기쁜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지 못할 때 우리 양심이 뒤로 자꾸 물러가요. 하나님이 자꾸 부담스러우십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예배드려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청년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구원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셨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소망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제시할 수 있었나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의 친구가 우리에게 이런 안목을 주신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 세상에서, 사람 사회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한 번도 취소하거나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새끼 나귀로 불러가지고 겸손케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다시 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 감독이면 다 나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이시니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 마음속에 세상 생각이 막 들어올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건한 자로서 여전히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속된 말이지만 통박으로 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통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그분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경건한 자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주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이 없나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연약하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수할까? 내가 이 구멍난 것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라고 생각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향한 실망 가운데에서 점점 더 믿음의 역량이 자꾸만 줄어들 거예요. 믿음의 헌신도 자꾸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관해서, 교회 섬김에 관해서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고 있잖아요. 작은 거 아닙니다. 너무 귀한 헌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심어진 이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경건한 자의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